오늘 말씀은 아둘람에 머물지 말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도 있고 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을 때가 분명히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 또 이전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을 처참하게 죽이는 사건까지 이 사울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폭정으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도울 수 없도록, 그래서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릴라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다윗을 고발하는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러한 때, 이렇게 두려움이 몰릴 때 다윗은 오늘 본문 이하에서 세 가지를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블레셋 땅 그 가드 왕에게 망명하려고 했던 사건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위급했든지 이스라엘보다 안전한 곳을 가드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위급했든지 여러분, 사울 왕, 이 자신의 그 왕보다 안전한 곳을 가드 왕이라고 여기며 그는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블레셋 땅 가드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모압 땅으로 그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던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모압 왕을 의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식솔들을 다 그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온 곳, 그것이 바로 아둘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선지자 갓은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아둘람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요새에 머물지 말라. 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지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아둘람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아둘람 굴 앞에는 약 400명 정도가 훈련할 수 있도록 넓은 광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아둘람 근처에는 나무들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어서 요새와 같이 쉽게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굴 입구는 작고 또 그 굴을 지나면은 넓은 광장이 굴 안에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성경은 환난당한 자들, 빚진 모든 자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저 미친 척하면서 살아났던 이 다윗, 그 수치와 모멸감으로 살아가는 다윗에게 이 아둘람, 이것은 의지할 만한 것이었고 평안한 것이었고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와 같이 피난처여 도피성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속의 역사는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오늘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구속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방 땅이 이스라엘보다 안전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아둘람이 아니라 이방의 가드가 아니라 모압이 아니라 지금 유다로 내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둘람으로 여러분 떠나서 안전한 것 같은 그때에 이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둘람에 머물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동일한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마치 나오미와 같이 기근을 만난 것 같고 또 기근을 만났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양식이 떨어지고 여러분, 이 모압 그 땅이 오늘 풍족한 것으로 여기며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여인이었던 롯과 같이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어머니를 쫓아서 지금까지 그 떡집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룻은 믿음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여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여러분, 내가 지시하는 그 땅, 그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는 아무 미련 없이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뭄을 만났고 기근을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라는 대로 갔는데, 여러분, 왜 하라는 대로 행했는데 오늘 우리는 인생 가운데 기근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은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나가야 할 그곳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그 인생 가운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가, 오늘날 목회자가 왜 부끄러움을 당하고 왜 수치를 당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작아서 그런가요? 목사가 못 배워서 그런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삶으로 나가지 못할 때, 교회가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할 때 그 교회는 수치를 당하고 성도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기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이 기근을 피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성경은 그때 바로로 인해서 그가 수치를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보십시오. 그녀는 식량을 쫓아서 직업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때에 그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수치를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롯을 보십시오.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소돔으로 내려갔을 때 그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고 그의 딸과 동침함으로 수치를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이방 그 땅 가드로 내려갔을 때 그는 스스로 미친 척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도 지금 당장 어려움 때문에 안목을 쫓아 세상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오늘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머뭇거리고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알고 내가 부르심을 알고 또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나가야 할 곳, 그것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불안정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섬겨야 할 그곳이 여러분 약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나오미처럼 세상을 향해서, 모압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떡집을 버리고 나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도 여러분 양식이 있고 생명이 보존될 것 같은 그런 애국으로 오늘 우리는 내려가야 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힘들어도 또 어려워도 지켜야 할 자리가 있고 또 오늘 나가야 할 곳이 있고 반드시 섬겨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약속을 받고 또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 앞에서 멈추선 두 지파 그 반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40대 중반인데 아마 한평생을 머릿속에서 기억나는 그 순간과 한 5살 때부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로 한평생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난 땅, 이 요단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 같고 정말 목초지인 것 같고 정말 살만한 그 땅을 만났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은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나님 앞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언약을 하나님 앞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밀려오는 그러한 목초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기에 머물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힘들어도 또 어려워도 약속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힘들고 어려워도 언약을 바라보며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그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갈 바를 알려주십니다. 야곱, 여러분 그는 정말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고 고백되어지고 있지만 그는 복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복을 갈망하며 한평생을 살았지만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에 평생의 삶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만큼 인생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오늘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오늘 우리도 복을 갈망한다고 말하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고 말하고 살아가면서도 이 야곱과 같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를 만나주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언약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응답하십니다.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는 사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왕으로서가 아니라 미친 사람으로서 가드에서 미친 척을 할 때에 얼마든지 의심받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람을 의지하고 성읍을 의지하던 이 다윗에게 왕은, 성도는, 목사는 반드시 지켜야 될 자리가 있다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 수색, 능곡 이쪽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어릴 때 그쪽에 가면 늘 이렇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개울가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요때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그 형들이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쫄대를 가지고 내울가에 가서 막 쫄대를 잡고 가면
나도 잡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늘 주전자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개울 수로 같은 데 이렇게 그냥 물이라도 담그려고 첨벙 있다가 고기를 잡아갖고 막 이렇게 들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잡은 것 같아서 첨벙 치다가 이끼 때문에 미끄러져갖고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호적거리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목덜미를 탁 자꾸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았다 하고 한숨을 쉬고 이렇게 보니까 그 개울물이 제 무릎 밖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견딜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낮은 물에도 빠져서 여러분 놀라면 사울을 군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높은 곳에 떨어졌을 때 간담이 선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 한 계단을 내려갔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슴이 철렁한 그런 경험을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소리인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 어려운 때 비록 실수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이 갓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오늘 천국의 열쇠를 가진 오늘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믿음의 길을 오늘 우리가 걸어간다고 하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왜 이 믿음의 여정에서 쓰러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소리인지를 오늘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하고 성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다윗의 친구였던 아렉 사람 후세가 곁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렉 사람 후세, 이 사람은 지략가이고 모략가였습니다. 후세는 지금 다윗의 곁에 있지 않고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그 아들 압살롬에게 넘어갔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멜이라고 하는 몰략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급히 도망하고 있었는지 그는 알았기에 다윗을 찾기 위하여 모략을 세웁니다. 여러분, 성경은 압살롬이 정권을 잡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압살롬은 이 아히도멜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후궁을 범합니다. 얼마나 패륜합니까? 압살롬은 듣지 말아야 될 이 압살롬의 말, 그것을 듣지 않고 여러분 다윗을 그냥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강한 군대가 따르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갈 바를 알려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인생의 목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갓 그는 사울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위하여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사울의 사람이라고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위대한 점입니다. 다윗은 지금 실수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오늘 우리 인생처럼 넘어져 있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성읍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단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지금 다윗이 내려야 할 곳, 그곳은 평안하다고 느끼는 아둘람, 그곳이 아닙니다. 이방인, 또 이방 땅보다도 못한 곳, 여러분 그곳에는 마음을 놓고 피할 만한 그런 어떤 자리도 없고 지금 내려가야 할 그곳은 마음을 놓고 얼마든지 마음을 나눌 만한 한 사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윗을 고발했고 가는 곳마다 다윗을 배신하는 그 상황.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 위대한 점입니다. 여리고를 돌며 마지막 외칠 때 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을 요단강에 달 때 여러분, 강은 갈라졌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유다 땅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울 때에 함께했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상처있고 핍박받은 자라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무엘 하에서는 지금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훗날 용사가 되고 장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약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음식을 해주고 청소를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고, 어제도 보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연약한 교회를 섬기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연약한 성도를 지금 섬기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쓸모없는 것 같은 그 아이들을 지금 오늘 우리가 섬기면,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기둥과 같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성도는 기반과 같이 든든하게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심오하게 전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치 천둥치듯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오늘 우리도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분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이고 그 말씀 자체가 행동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지자도 아니고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여러분 이 66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을 때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단지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언어의 형태로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그때 들어갈 때는 어둠이었어도 나올 때는 빛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24장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다윗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있었던 곳은 동굴 깊은 곳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 머물러야 했고 사울을 피하여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피하여 이끄신 곳이 바로 엔게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그 격리된 곳,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곳, 도피처라고 여겼던 그 동굴에서 하나님은 머물지 말라, 유다 땅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신 이후에 아둘람에 나온 이 다윗을 엔게디 동굴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엔게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선택해서 온 곳이 전혀 아닙니다. 엔게디, 그곳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간 여러분 동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가 가고 싶은 것보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가고 싶지 않은 곳 갈 때가 있습니다. 참 하고 싶지 않은 그 일들을 오늘 우리는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집도, 교회도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오늘 우리는 다른 곳으로 나갈 때가 있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오늘 우리는 세워져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나,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에 나온 어떤 사람보다 그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고, 믿음이 있어도 불순종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도 다시스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나에게, 신앙이 좋은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아둘람이 아니라 엔게디로 나아가라 할 때, 평안한 것 같고 누릴 만한 것 같고 안정적인 것을 포기하고 엔게디 그 깊은 동굴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원하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말할 때,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요나, 니느웨 사람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민족이 유다 백성들에게 한 그 악한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 내가 원하는 바 그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니느웨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나야 할 이웃을, 내가 행하여야 할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엔게디, 여러분, 비록 자기의 뜻대로 온 것은 아니지만, 비록 어쩔 수 없이 들어간 지금 동굴이지만, 엔게디, 다윗이 그곳에 들어갈 때 어둠이었고 비록 절망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그곳을 나올 때 빛을 바라보며 나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아둘람에서 나오라고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유다로 내려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어려움이 계속되는 이 어둠, 절망으로 오늘 우리를 몰려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어둠을 빛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엔게디로 오늘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는 말과 달리 그저 안락한 곳, 이 아둘람에 머물러 있으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피할 곳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갈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엔게디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엔게디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지금도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오늘 우리를 살리셨고 오늘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왕이 한 평생 그를 쫓아 한 사람을 향하여 죽이려 쫓아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은 인생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엔게디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엔게디를 통해서 절망을 소망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노라 하실 때